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림 앞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그림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은요, 일반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액자 속에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태리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 1층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1편에서 수태고지 할 때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를 언급했죠. 그것은 2층에 있고요. 이것은 1층에 있습니다. 지금 서점으로 활용되는 공간인데, 당시에는 여기가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무건중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 예수님의 벽화, 이 만찬을 보면서 식사를 했다는 곳이죠. 좀 특이한 것은 이곳에서 식사만 했던 것이 아니고 인문학, 그러니까 아카데미 같은 교류 또는 지식의 산실이 이곳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선정한 데는 또 다른 뜻이 조금 있습니다. 미술 그림에서 한 주제를 택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이 연상돼야 되는데 너무 지우친 부분이 있어요. 요즘 그 테스형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빈치 형님의 작품의 최후의 만찬만 소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최후의 만찬 하면 한 곳으로 지우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선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당시는 1480년도입니다. 그 시기는 르네상스가 한참 이렇게 물결이 높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르네상스의 가장 획기적인 단어인 수학이죠. 다음 치수, 비례, 또 어떤 원근법,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전부 다 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평평한 벽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말 앉아있는 것 같은 깊은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위에 이렇게 동그란 원 같은 돔은요, 그곳이 그냥 평평한 벽면입니다. 그런데 화가가 공간감을 이렇게 창출을 한 겁니다. 자, 그림에서 이제 맨 윗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만찬을 나누고 있는 집 밖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의미는 천국,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나무와 새가 이렇게 날르고 있습니다. 새는 매하고 꿩,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꿩이라고 한다면 부활을 의미하고요. 매는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상을 가진 새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종류가 더 있는데요. 좌우측에 창문이 있죠. 왼쪽 새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 적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비둘기 같아요. 만약에 비둘기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노아 홍수 때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물고 온 노아에게 새 삶을 허락한, 도움을 준 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로 본다면은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새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 도상이 영원 또는 불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국의 의미에 맞는 그런 도상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녹색 식물은 천국, 그러니까 에덴 동산, 죄가 없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특징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요, 그 모양이 다 틀려요.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각기 다른 모양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좌우측에 표시가 나지 않는 새가 있습니다. 오른쪽 특히 기퉁이 2마리가 새가 나르는데 검은 방울새라고 그래요. 이 새들이 사는 곳은 그 가시가 있는데 둥지를 틀고 산답니다. 그래서 순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기하면은 좀 매치가 되죠. 자,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테이블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만찬에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숫자가 가끔 바뀌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가롯유다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에서 가롯유다가 합해지면은 13명이고요. 가롯유다를 빼게 되면은 12명의 사람이 만찬장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있고요. 또 어떨 적에 보면은
14명이 되고 15명도 됩니다. 그 주문자가 화가한테 내 얼굴, 내 몸도 여기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에 주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보통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면 정중앙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주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숫자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숫자를 발견해야 될 곳은 어딘가 하면은 밑에 테이블보입니다. 접혀 있는 것이요, 정면만 이렇게 세어 보시면은 좌우 6개 해서 12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숫자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숫자입니다. 12문, 12돌, 12제자, 12장로 이런 뜻이 있죠. 신약 계시록에도 12진주, 또 12문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숫자를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보시면은 바닥 그 문양이 8입니다. 8입니다. 이 8 또한 신구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죠. 이렇게 보존받았습니다. 그것이 8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만찬을 하시지만 조만간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로 팔자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이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음식이 빈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놓여 있는 그 작은 것들이 기독교 도상이고요. 그 도상 안에는 기독교 복음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요, 빵은 예수님 몸이고요, 포도주는 예수님 피입니다. 그리고 물은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벗지 조그마한 그 빨간 과일들 놓여 있죠. 그것은 순환을 뜻합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면은 모든 제자들 앞에 다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순환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서 해석을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환들을 예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제자의 손목입니다. 지금 손목이 있고 그 앞에 꽃병이 있거든요. 미술사학자들이 당시에 화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는 상당히 획기적이다, 창작성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 요소입니다. 보시면은 물병을 통해서 손이 보이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네 번째 제자의 왼손 앞에 보시면은 잔이 있는데 잔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잔 안에 보시면은 빨갛게 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주가 남아있는 흔적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고난,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로서 겪는 그 고난을 뜻하는 건데,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 고난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결정한 그 의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나무의 월계관이라고 상징을 하는 예수님이 쓰셨던 그 보혈, 흘렀던 피, 그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도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의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요, 요한을 이렇게 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도상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게 후광이 있죠. 후광에 세 개의 빨간 것이 있고 하얀 색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성도들이 가진 후광과 틀립니다. 또 하나는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도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는 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특별한 도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귀를 잘랐기 때문에 그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 부릅뜨고
그 가로주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화가가 참 특이한 것은요, 이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 칼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찬장에서 드러내는 것은 조금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옷 주름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살짝 숨겼습니다. 옷 주름하고 칼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리고 칼 자루만 지금 딱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장치를 화가는 했습니다. 참 지혜롭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게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나는 예수님 상처에 꼭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가로주다입니다. 가로주다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분명한 도상을 몇 개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등을 돌렸죠. 예수님의 향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등을 돌려서 배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입고 있어요. 기독교 도상에서 노란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노란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그 다윗 별 속에 노란색을 넣어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양이는 배신을 뜻하고 사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있는 쪽은 이 사람이 가로주다구나 대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그냥 그 도상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특별한, 어쩌면 이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담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시면은 우리를 향해서, 관람객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너희 신앙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가로주다같이 되지 말고 너희 신앙을 복음만에 확실하게 갖고 있고 체크해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번면, 더 나아가서 충고도 할 수 있는,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지금 고양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신발을 보시면은 맨발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로주다의 신발을 보시면은 발에 신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구약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구절에 의해서 이곳이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인간적인 것이 필요가 없는, 정말 복음의 진리 속에, 평안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뜻으로 성스러운 곳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주다는 신발을 신고 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상을 지금 가로주다가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총 4편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림 여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는 시간이 됐고요. 또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을 기념하여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루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 2달 동안 이 찬송가와 CCM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찬송이나 CCM도 사연이 없는 찬송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간에 어떤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지를 한 주 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오늘 나눌 찬양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그런 찬양입니다.
존 뉴턴이 작사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존 뉴턴의 자전적 삶을 가사화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의 삶을 바탕으로 한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지난 2015년에도 개봉이 됐는데, 시간을 한번 내셔서 온 식구들이 모여 이 영화를 한번 상영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존 뉴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탔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존 뉴턴을 성직자로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뉴턴이 6살 때에 결핵에 걸리게 되어서 어머니는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상선을 타는 선원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존 뉴턴은 계모와 함께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상실과 또 아버지가 없는 또 계모와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존 뉴턴은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뉴턴도 배를 타게 되는데요. 바다 위에서의 생활은 온갖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존 뉴턴에게 심어주었던 그 기독교 가치관, 어머니가 심어주었던 그 가치관과 도덕이 이 바다 위에서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육지로 나올 때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한참 술에 취해 살다가 해군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분노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또 쇠고랑을 차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뉴턴이 19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후 뉴턴이 23살이 되었을 때 삶이 바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군에서 제대하기가 힘들었는데 제대를 하게 되고, 이제 서아프리카를 돌아다니는 선원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가 어떤 배였냐면 노예를 데리고 노예를 파는 그런 노예선이었다고 해요. 당시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국 상인들에게 있어서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것이 나쁜 일인지조차 감각조차 없었던 노예 거래가 성행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노예선에서 그렇게 흑인들을 가득 채워서 실어 나르는 그 일에 존 뉴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원한, 모든 분노를 그 노예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존 뉴턴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도덕과 양심에서 자꾸만 분리시키고 어둠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늘 배에서도 술에 취해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런 뉴턴이었어요. 노예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선원들도 존 뉴턴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삶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던 그 뉴턴에게 한 가지 사건이 찾아옵니다. 노예들을 이제 팔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책을 읽게 돼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배 안에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배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게 돼서 이제 자초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배가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존 뉴턴은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머니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단 한 번도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던 뉴턴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죽음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날 저녁 폭풍우는 멈췄고 존 뉴턴과 선원들은 4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어서 귀향하게 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되고 어린 시절 이후 처음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된 뉴턴은 노예선 선장직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메리 캐릿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후에 성공회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참고로 성공회는 1543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교황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개신교의 교리를 좀 따르고 예법은 카톨릭의 전통 방식을 채택한 영국 교회를 성공회라고 하지요. 39세의 존 뉴턴은 성공회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의 올리 마을이라는 곳에서 목사가 되어서 가난한 농부들에게 자신이 회심한 그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악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형편없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존 뉴턴은 자신이 한때 불신자요 노예 무역상이며 신을 모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모든 사역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같은 찬송을 300여 곡이나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였어요. 1807년 뉴턴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용서 그리고 창조주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기쁨으로 전하다가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은 고통받고 억압받고 빼앗기고 분노하고 삶의 방황을 겪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설교였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고 말했던 그 날에도, 넬슨 만델라가 석방된 그날에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1971년 주디 콜린스가 편곡하여 부르기 시작하면서라고 해요. 그 후 합창곡으로도 세계 각국의 유명한 합창단들과 가수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였고,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이 되어서 연주가 될 정도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또한 존 뉴턴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고통받고 억압받고 분노하고 삶의 방황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찬양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